마선의 집사입니다.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반역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은 많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반역하며 많은 반역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역하여 정권을 잡으려 했는지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압살롬에게 재판을 나오면은 압살롬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만약에 그가 어느 지파에 속하였다고 말을 하면 압살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에게 재판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 압살롬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이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란 왕궁의 문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성문에 가서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재판을 한 내용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압살롬은 이런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아마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 반역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앞장 14장에서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한 후에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실을 요압은 다윗 왕께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화해한 후 바로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이나 세웠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실 그가 다윗 왕에게 한 입맞춤은 거짓 입맞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한 입맞춤도 거짓 계략에 있는 그런 거짓에서 나온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입맞춤이었습니다. 화해가 아닌 반역을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잠언 27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훔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은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 반역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악한 의도에서 나온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이 나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은 소원한 일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200명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여 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반역하는 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함을 받은 200명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알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악한 자의 편에 선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역자의 편에 선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악인의 편에 설 것인지 의인의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서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들과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섰던 자들, 악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송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 입맞춤을 했던 압살롬과 같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의 편에 섰던 200명 그리고 아이도벨, 그들은 모두 다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지 않자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과 손을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섰던 자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섰던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의인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는데 정말로 거짓의 입맞춤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압살롬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통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